자,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성해질 때가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더욱더 강성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 우리 신앙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통일 왕국으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다윗이 전체를 통일했다고 하면 솔로몬은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어받고 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께서 여러 성을 짓고 또 여러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노역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아들 되는 우리 르호보암 왕께서는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런가 북쪽에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에 2개의 지파.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갈라졌으니 그 이유가 뭘까? 노역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흥하여지고 쇠하여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너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 싸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랬더니 얘네들이 율법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더라. 문제의 시작은 르호보암 왕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땠을까요? 북쪽도 역시 10개의 지파가 가장 큰 세력을 이루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어떤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서 거기에다가 송아지로 이것이 하나님이네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똑같이 다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 망하는 패턴이 뭔지 알아?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때 망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떠나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같이 따랐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들이 강성해지니 율법을 버리더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야 되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흥하고 말씀을 버릴 때는 패망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흥하여지고 패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남유다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들읍니다. 애굽을 들어. 너희들 뭐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를 좀 쳐다봐. 남유다를 보니까 정복할 만하거든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쇠약해 보여요. 그래서 르호보암 5년 때 애굽의 왕 시삭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전쟁으로 유다는 아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 바쳐 지은 성전, 그 성전에 그 많은 보물들을 다 넣어놨는데 그 보물을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그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거든요. 그들의 군대는, 솔로몬의 군대는 금방패를 들 만큼 부강했고 강력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방패며 칼이며 무기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언제 환난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때, 말씀을 버릴 때.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왕과 지도자들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백성들을 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말씀을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온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죠.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 거냐 망할 거냐, 우리가 흥할 거냐 패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말씀은 삶 속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 짧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 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에 따르지 않았더라 그래요. 왕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맡은 어떤 직분과 위치 때문에 내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내 입김이 세졌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듯이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리더들이라면 더더욱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이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할까? 말씀이 왜 중요할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죠. 40일. 보통 사람은 사흘만 굶어도 눈이 감해지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만 굶어도 못 견딥니다.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시기 아닙니까? 가장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시고도 남죠. 광야 전체 돌멩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가장 갈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빵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씀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뭐 찾아갑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지칠 때 빵 찾고 쉼을 찾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찾는다고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죠. 반듯하게 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정상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냐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 절 말씀, 어쩌면 단어, 한 문장, 어떤 한 이야기가 내 삶의 말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고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지 어떤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말씀은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디를 쫓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 40일 굶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데요. 그 삶의 어렵고 힘든 허기를 채우는데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끝내주겠는데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승진이 나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는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답을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을 발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길마다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왜냐하면 내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의 빛이, 주님의 불이 내 발등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내 길에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끙끙댔잖아요.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내가 끙끙댔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안내하시고 등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가. 말씀은 캄캄한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말씀은 빵만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빵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삶의 지혜를 만납니다. 삶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내 삶을 끌고 간다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그렇게 정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돼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듯이 읽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나 양이나 낙타가 위가 여러 개잖아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풀을 막 잔뜩 먹습니다. 잔뜩 정신없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를 휘에 둘러보고 포식자가 없는 안전한 곳에 앉아가지고 다시 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가지고 씹습니다. 또 씹어요. 질겅질겅 계속 씹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넘기죠.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 또 꺼집어서 또 씹습니다. 또 씹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처음에는 양으로 읽어야 돼요. 양으로. 어떻게든 많이. 1년에 한 번씩 막 양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양으로 읽은 것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있는 질들을 발견합니다. 꺼내가지고 질겅질겅 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씹습니다.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들이 그 문장이 내 삶에 정확히 꽂힌다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성령 받을 때 사람이 변한다. 2번, 말씀 읽을 때 사람이 변한다. 어떤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언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변하잖아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변할까요? 성령 받으면 변할까요? 말씀 읽으면 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불같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막 뒤집어지겠죠? 근데 성령 받은 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대로 성령 받습니다. 성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기 다른 성격과 은사를 주셨거든요. 다 달라요. 성격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성격과 은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통제 안에 있게 되죠. 성령의 통제 안에. 전에는 내 승질대로 살다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여전히 삽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성령의 통제 안에서. 성격과 성품은 그대로.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바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정립할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성령의 통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성령 임재의 방식은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뜨거운 체험이나 조용한 변화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내 성질이 원래 이러니 성령 받아도 이렇다. 이거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헐기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제 안에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꾸준히 읽으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 왜냐하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예리한 칼. 어떻게 하려고요? 예리한 칼로 나를 그냥 난도질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은 내버려 둡니다. 거친 것은 그 칼로 막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꿔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같이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욕심껏 내가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욕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분노를 가지고 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은 해결해 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사람 달라졌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네. 그 마음이 달라졌네. 뭔가 좀 변화됐네. 그렇게 생각 안 하네. 말씀 읽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죠. 이기적인 성질,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로 바꿔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다듬어 가죠. 말씀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하고 외면받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전에는 그리 하지 않다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러지?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엉엉 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때 1차가 스룹바벨을 주인공으로 해서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딱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큼 흐르냐면 포로 생활보다 더 긴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또 데리고 탈출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입니까? 시간이 또 흘러요. 그리고 나서 3차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와서 보니까 거기에 완전 폐허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들이 텃세 부리며 살아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전을 다 정비했는데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흡수됩니다.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한테 다 흡수돼요. 80년의 세월 동안 흡수돼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또다시 정비를 하죠. 시간이 80년이 들은 다음에 다시 2차로 다시 또 포로가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성벽도 그렇고 성정도 그렇고 신앙도 믿음도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또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되죠. 다 간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300만 명쯤 있어요. 포로로 귀환한 인구는 채 5만 명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안 돼요. 여하튼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성벽을 막 그렇게 짓고 해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향에서 돌아와 이렇게 고생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가 같이 고민하죠. 그리고 선택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읽읍시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냥 읽읍시다. 그냥. 백성들을 수문학광장에 다 모이게 하죠. 거기에서 정치회의하고 경제대책 논의한 것 아닙니다. 율법책을 펼쳐놓고 에스라가 읽기 시작합니다. 줄줄줄줄 읽어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립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숨을 죽인 채 말씀을 듣고 옵니다. 울어. 엉엉 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각오하며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두가 다 그 감격에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무너졌던, 없어졌던, 사라졌던 초막절이 그때 다시 생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것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자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거에서 됩니다. 된다니까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거든요. 다 변해도 성경은 안 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좌우가 날쌘 검입니다. 좌우가, 위아래가 양날이 아주 예리하게 섰어요. 내 혼을 쪼갭니다. 이 잘못된 혼을 잘라요. 내 영을 자릅니다. 잘못된 영을 자릅니다. 골절, 골수 다 찔러 깊숙한 것, 감춰진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 일들 속에 말씀을 읽어내는 작업, 이 읽어내는 작업을 무시합니다.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다 감춥니다.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계속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몇 절만 알고 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통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많이 드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전에 읽었던 말도 안 되는 단어, 그것이 내 마음을 탁 울립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는 기어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다시 대하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